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부터 11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 팔복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대접받고자 할 때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리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여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보살피고 있는가, 그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은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권리를 먼저 주장할 게 아니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가 협착하고 가는 길이 험하더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결국에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힘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기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건축하는 자와 같은데, 바로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누가 더 집을 잘 졌는지 모르지만은 폭풍이 닥치고 그리고 홍수가 쓸어갈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면 인생에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곧 그대로 힘을 입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알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학생과 부형들은 선생님을 괴롭히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싸움들이 나고 폭력이 행사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또 사랑으로 또 서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싫다고 해서 갈아치우고 욕설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제가 어느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수업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입니다. 왜 그럽니까?
제 반 아이들이 38명인데 그 가운데서 제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은 5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요, 다 엎드려 잡니다. 그러면 당신 그 엎드려 자는 아이들 깨워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랬다가는요,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비둡니다. 이게 교육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인가 아니면 엎드려 자는 아이들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선생님이 말해요. 잘 가르치려고 하면 그 선생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폭력을 가하고 자기 아들 때렸다고 멱살을 잡고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자리 잘 지키라고 했죠. 근데 자리 못 지키고 도망가는 사람은 이 싹군이야. 주의 종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양들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갈 때 다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꿔지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미움과 증오와 파괴와 전쟁의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셨어요. 보복과 증오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곳마다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전쟁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에 피해 전쟁을 일으킨 많은 그런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임해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스승들은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제자들의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부유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탐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지고 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오셨어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면의 자유를 선포하러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자도 위로받고 절망에 처한 자도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배기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행여에 실려서 가는 것을 행여를 멈추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사흘이나 머물러서 썩게 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린 아이들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장년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성 밖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죽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이 120명 문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으로 전해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런 권능을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냐? 여러분, 끝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만은 뭐로다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떠나는 것을 걱정했을 때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런 진리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따라 보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발로 진리의 전당인 이 교회로 보내셔서 어려서부터 진리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커서도 바른 길로 가지 곁길로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들이 됐는데, 바로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원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당신의 나라에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심령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처소에 가려면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참된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로 갈 때 참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가난하고 애다고 슬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거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거긴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이 없고, 거긴 도덕도 없고 강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참된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정치가, 그리고 예술가, 발명자, 과학자, 철학자, 문학, 사회사업자, 이런 훌륭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그 교훈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자녀를 이제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것도 좋고 예일 대학에 보내는 것도 좋고 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런 데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기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큰 사기꾼이 누굽니까? 다 많이 배운 사람들, 다 훌륭한 정치가들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참된 삶을 얻어야 될 줄 믿고 영생에 이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자의 상징인 페스탈로치
죽은 지 100년 만에 그 묘비를 세웠어요. 그 묘비를 세울 때 그 안에 글씨가 뭐였느냐? 1746년 1월 26일에 취리에서 태어나 1827년 2월 17일에 브루크에서 숨진 하인이 페스탈로치 여기에 잠들다. 그는 가난한 자의 구조자며 훌륭한 교사이며 고아의 아버지였으며 국민학교 창시자였으며 인류의 교육자이며 그는 인간으로서 기독교도였었고 그리고 시민이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이름에 은혜가 있기를 1846년 감사하여 맞이하는 아르가우주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 누구를 닮은 페스탈로치가 아닌가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그가 자기를 위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모든 교육자의 표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참된 교육이 우리의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처럼 혼돈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과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그 자녀들이 이후에 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하고 훌륭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진하